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13절 말씀을 통해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멀리 있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요. 언약의 소망도 없었고 또 그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어졌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던 그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죽으신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리고 서로와 화목시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을 오늘날 받고 누리는 수단인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두 단계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회심 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 분명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단어만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단호한 말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오늘날 자기 백성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를 만드신 둘이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목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분이 허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셨다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극도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담은 언제 허물어졌습니까?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때 그때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당시에는 그 담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 담이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언제요? 주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담은 이미 파괴되어졌습니다. 아미티지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구식이고 폐물이고 구닥다리였다. 표지는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은 무너졌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부터 15절 상반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여러분 고질적인 병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말이 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무음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인데요,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율법 안에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율법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정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을 정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율법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여러분 막힌 담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담, 이 담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이 순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은 역기능을 하고 말았고요, 그러한 이유는 원수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기능의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불완전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미흡한 걸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율법의 관계를 논증하면서 죄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증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 욕심 자체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도적질에 대한 욕심이 뭘 계기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생기게 되어지냐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혹여
도적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또 생각나게 만드는 이게 과정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원수된 것, 그것을 패하기 위해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극히 피상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문제 삼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불안하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뭐에 대한 공포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예요. 눈에 보입니까? 누가 그 바이러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보여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오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서 예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러분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기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이 기간에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말한 것인데요,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규정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연합체인 보편적인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란 전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어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재를 가지고 지금 여기 강대상 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모양이 바뀐 것이지 나무라고 하는 재질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고요, 화학적인 변화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걸 조금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물에 물을 조금 바꿔주면 수소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H2O가 그 H2가 되는 거예요. 그 수소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수소로 바뀌어버리면 입자가 더 가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수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 방에 그 물을 수소수로 만드는 기계가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에다 껴가지고 만들어 먹는 건데요. 이게 물인지 수소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이 기화가 되어지면 눈에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수증기가 되어지면 눈에 또 보이질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학적인 변화인데요. 바로 교회가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를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둘이란 일반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고나 또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편은 구약 선민의 자손이고 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뭐 개나 돼지, 동물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어떤 일치점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창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또한 정확히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한 8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80명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크게 나눈다고 해도 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10사람이 아닙니다. 2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학식, 다양한 교양, 다양한 성격, 다양한 지역, 출신, 취미조차도 다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즉 그들을 재료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성격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 한 몸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같고 성격이 같고 취미가 같고 뭐 그렇게 하나가 다 그런 걸로 하나가 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입니다.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진 이 복음 진리를 왜곡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교단체는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모두 함께하는 한몸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운명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도남제일교회 교회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이 본질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주고 한 지체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결국 뭡니까? 내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방향점이고 우리가 설정해야 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폐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5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목적의 첫 번째로 인간 간의 화평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둘도 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소망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멀어져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서론이 1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사실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이방인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절대절명의 일로 가슴에 와 닿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들은 이미 세상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에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깊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손이고 또 종교적인 인물이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요, 건물 자체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혹여 지금 이 목사가 그 모퉁이 돌을 대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혹여 성도들 중에 내 자신이, 또 아니면 이 교회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 모퉁이 돌은 여전히 2000년이 흘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화목이 요청되어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할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도남교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담을 허무시는 은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을 허무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배타성이라고 하는 담을 허무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고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담을 허무시는 은혜. 오늘 우리 안에 역시 이 배타적인 문제 존재합니까?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또 이래 서고 이 사람은 또 저래 서고 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맡고 있는 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을 맡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지금 가로막고 있는 담이 무엇인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허물었어요? 내일은 1m짜리 담 허물어 놓으면 내일은 2m짜리 담이 다시 생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허무는 담입니다. 그래서 그 담은요, 하나님께 성령 의지에서 허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담을 허물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혹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담이 있다고 한다면 허물어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종들이 이제 가슴에 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